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과 관련돼서 고고학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일 쉬운 변증은 세상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연대를 계산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전에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이렇게 얘기하고, 이후는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해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해 안에서 1년, 2년. 뭐 어쨌든 오늘날 지금 몇 년도죠? 2023년도다. 하여튼 형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지 2023년이 됐다. 뭐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어느 문화권이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황제는 누구죠? 아구스도.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했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디베리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었던 그때 통치했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 원적지에 가서 그 인구 조사에 이제 참여를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부,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갔고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언하고 있죠. 미가 5장 2절에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그의 기원은 뭡니까? 상고고 어디다? 영원이다. 결국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유대의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뭐예요? 기원이 영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탄생할 것이다?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셨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사역 시작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사역을 언제 시작했느냐, 언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느냐. 자, 1절에 누가 통치할 때입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몇 년? 15해다 분명히 밝히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나와서 침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침례를 받자마자 예수께서 뭐 하기 시작하십니까? 가르치심을 시작해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자, 그럼 뭐예요?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누가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티베리오 황제가 황제로 등극한 게 언제입니까? AD 14년 9월 17일이에요. 자, 15째 해면 여기에서 요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어디쯤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도 AD 29년 후반부쯤, 가을쯤에 공적 사역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공적 생애는 얼마 기간이라고요?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AD 29년 가을쯤에 공적 생애 시작해서 유월절 몇 번 보내셔야 돼요? 4번. 그러면 3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 유월절 AD 323년 4월 3일 유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는 그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생애와 관련돼서 예수님 탄생할 때 누가 통치했다고요? 유대 땅을 헤롯이 통치했죠. 헤롯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헤로디움을 헤롯이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헤롯 무덤에 헤로디움에서 2007년에 헤롯 무덤이 발견이 됐습니다. 석관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는 예수님 시대거든요. 1세기 AD 1세기인데 헤롯이 여리고 궁전에서 사망하고 여리고 궁전에서 사망하고 어디에 장사됐다고 기록하고 있죠? 헤로디움에 장사됐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2000년 전에. 자, 그러면 고고학자들이 뭐예요? 헤로디움에서 열심히 살폈겠죠. 근데 언제 발견한 거예요? 2007년에서 헤롯의 석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헤롯의 석관이다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꽃 문양이 보입니까? 요게 헤롯 왕실 문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걸 결정적으로 헤롯의 석관이다 이렇게 밝혀졌고, 지금 뭐 헤롯의 것이다 하고 하는 기록된 헤롯 왕의 동전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요.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대왕과 관련돼서는 수많은 건축 유적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가게 되면 이스라엘 땅을 먹여 살리는 인물이 두 인물이랍니다. 첫 번째 누구일까요?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땅을 밟고 싶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죠. 또 하나는 뭐예요?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성경의 중요한 유물들을 전부 건축물로 만들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물이 가득가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적 생애를 살았던 그 중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산지입니다. 산 위에 건설된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나사렛인데요. 나사렛과 관련돼서는 기독교 변증가인 유스티니우스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저스틴이 되는데 이분이 나사렛 바로 옆에 나블루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교도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사렛에 가서 목수 수업을 받아요. 그런데 갔더니까 누구가 설립한 거예요?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이 설립한 가게에서 수수 목수로서 일하게 되고, 예수님이 만든 멍에와 전기 같은 농구기구들이 그때에도 남아 있었다고 유스티니우스의 문헌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변증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인물이거든요. 자, 그가 기록한 책에 역사적으로 거짓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거짓 때문에 목숨 바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굉장히 의미 있는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놀라운 것은 2002년에 이 성서 고고학회하고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동시에 발표했는데, 이 앙드레 레멜 박사라고 하는 세계적인 고문서 학자입니다. 이 분이 이제 석관을 발견했는데 그 석관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다고 기록된 석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장사 예법 아시죠? 땅 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돌을 판 굴, 그 안에 이런 세마포천으로 시신을 다 감싸고 석판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다 부패하겠죠. 뭐만 남아요? 뼈만 남으면 돌로 된 관, 석관이 되겠죠. 본 박스 안에다가 뼈를 그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공동묘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리칼 아키올로지 리뷰라고 하는 고고학 잡지에서 2002년 11월 12호로에 돌에 새겨진 예수의 증거, 이래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석관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 석관에 그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코프 바 요세프, 요셉의 아들 디 예슈와, 예수의 형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고고학자들이 내린 그 측정한 결과에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용된 BC 20년과 AD 70년 사이 그 시대의 석관 형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세푸스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언제 순교당했다고 기록해 놓죠? 베스도가 죽었을 때 AD 62년에 순교당했다고 밝히고 있죠.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리고 아랍학자들은 이 명각이 1세기 중반의 진품임을 확정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스라엘 고고학 협회에서도 현대 공구나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 쉽게 말하면 조작된 것이 아니고 진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 1장에 보게 되면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누가 등장합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2012년에 독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문화재청에서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석관이 위조된 위조품이다 하는 소송을 걸었어요. 이스라엘 문화재청에서. 그런데 예루살렘 법정에 아하론 파키시라고 하는 판사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조품이 아니므로 뭐라고 판결했습니까?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야고보의 유골함에 새겨진 비문의 진위를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법정에서 재확정을 해준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서쪽에 가면 아르벨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쓰게 되면 갈릴리 전체가 조망이 돼요.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 상부 요단강이 이 갈릴리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그 공적 생애의 거점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이었죠.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가게 되면 그 대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버나움, 더 타운 오브 지저스, 지저스의 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어디에 이르십니까? 본 동네. 근본 본자를 쓴 거예요. 쉽게 번역하면 자기 동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적 생애의 거점 도시는 어디고요? 고향은 나사렛이고, 공적 생애의 고향은,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가버나움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가버나움 해당터가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보면 베드로의 생가터가 발굴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해당에서 나와 곧 어디로 가십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자, 해당과 시몬 베드로의 집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건데, 실제 발굴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진 건데요. 발굴하고 이제 이렇게 아마 도시를 형성했을 거다. 번성한 항구 도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거점 도시다 하는데, 여기가 유대인의 해당이고 여기가 예수님의 집이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집이다. 그래서 매우 가까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곳에 몇 번 방문하면서 인증자, 이때만 해도 제가 상큼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시큼해졌습니다. 여기 벽적을 보게 되면 아래쪽 기초는 검은색 돌이죠. 현무암입니다. 위쪽에는 하얀색 돌이죠.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요 기초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가버나움 회당의 기초였다 이렇게 밝힙니다. 가버나움은 화산과 지진 활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주도처럼 뭐가 많은 겁니까? 검은색 현무암이 많아서 그걸로 가버나움 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4세기에 이것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가버나움 회당의 기초 위에 재건축을 했다고 거기에서 그게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거기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 해당을 이제 대리석으로 석회암으로 백색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을 화이트 시나고그다, 백색 해당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몬 베드로의 집터 위에다가 지금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놔서 보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을 보게 되면 이 발굴 당시에 1세기의 그 집터가 그대로 지금 다 보여요. 밑으로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발굴할 때 이쪽에 침례터가 발굴이 됐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뭐예요? 침례식을 행했다는 거죠. 자, 침례식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거기가 예배당으로 활용이 됐다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 100개 정도의 십자가가 발굴이 됐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벽에 예수가 주이시며 메시아다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개인 집터였지만 굉장히 넓었거든요. 누구까지 모셨죠? 장모님까지 모셨던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마도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못에서 38해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북쪽에 문이 있어서 양문. 양문은 뭡니까? 제사할 때 양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성전 안으로 드리는 문, 그걸 양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사에 쓰려면 그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북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양문으로 들여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행각이 5개가 있었다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베데스다 연못을 발굴할 때 행각 5개를 발굴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연못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실 때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어디를 거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의지적으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때 누굴 만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세겜, 구약시대 세겜이라 불렀죠. 거기에 보면 수가성 보입니까? 그리고 요셉의 묘가 있습니다. 무덤이 지금도. 그 다음에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다가 그리스 종교에서 예배당을 지어서 보존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여기 이것을 어떻게 야곱의 우물로 확정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 세겜 그 주변에는 뭐예요? 우물이 나는 데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고 1912년에도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렀다는 겁니다. 사진으로 남아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지금 다들 막 흥미진진한 모습으로, 누군지 아시겠죠? 옆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곱의 우물 보면서 굉장히 막 흥분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야곱의 우물에 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가야 하는데, 그때 그 여인이 그럽니다.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뜨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게 굉장히 깊어요. 몇 미터일까요? 40미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송영길 형제님이 그 뜨레박에 줄이 달려 있거든요. 사실 실수한 거예요. 그때 그냥 뜨레박을 그냥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막 레버가 막 정신없이 도는데 그걸 잡으면 손가락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한참 내려가요. 40m. 그리고 이제 퍼 올려왔지 않습니까? 아주 시원한 물. 저도 한 컵, 다들 조금씩 마시려는데 원샷.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서 아주 신선한 물이, 우물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봤던 4000년 전 우물이고, 2000년 전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 계시했던 그곳입니다. 이 여인에게 뭐예요? 이전에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동고남도 법적인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여인도 뭐에 대해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것이 참다운 예배다. 이 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산이 어디예요? 그리심산.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반지파들은, 6지파들은 에발산에 올라가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자, 성전을 지으면 어디에다 지어야 되겠어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근데 이 성전을 누가 파괴한 거예요? 하스모노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거기에 있던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요. 그래서 더더욱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예요? 서로 상종치 않게 되는 관계, 더 악화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되면 무슨 터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전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세세한 구절까지도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언도했던 대제사장이 누구죠? 가야바입니다. 그 가야바의 가족묘가 93년에 발견이 됐고 가야바의 이름이 써져 있는 석관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 가면 로마 연극장이 있거든요. 이 연극장을 그 연구하다가 뭘 발견했을까요? 빌라도 총독의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비문에 보게 되면 티베리움, 라틴어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플렉투스 주데, 유다의 총독이다, 군정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내용을 보면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을 기념하여 티베리스 왕자에게 신전을 지어 바쳤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고 거기에 빌라도가 주거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를 지원하고 있는 티베리스 황제 신전을 지어서 바쳤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죠. 그 재판을 받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3절에는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이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요새 그쪽에 가게 되면 이 돌을 깐 뜰 재판석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기에서 채찍질령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거죠. 그 다음에 1세기 유대인 석관 중에 1968년에 발견이 되는데 봤더니까 뭐예요? 거기에 발 뒤꿈치뼈에 지금 뭐가 그대로 박혀 있어요? 대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게 AD 70년경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때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그런 사람의 그 석관으로 보이는데 예수님 시대에 뭐가 있었다?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는 십자가 처형 제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는 확인 가능한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퀘스텐버그가 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자세하게 다루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AD 33년 4월 3일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셨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질령을 로마 태형이라고 하는데 채찍질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장사가 돼서 금요일에 묻혀 있었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는 채찍질령을 얘기합니다만 실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 같이 됐다. 땀이 배출되는데 피땀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의학에서는 혈안증이다. 헤마디로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보고서에 보게 되면 정신적인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몸에서 해로운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그것들이 여기에 있는 모세혈관, 실피력줄이 되겠죠. 모세혈관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땀샘이 보입니까? 그쪽으로 누수가 돼서 땀이 배출될 때 뭐도 함께요? 피도 함께 배출이 되는 혈안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혈안증을 겪는 사람은 피부가 극도로 민감하고 바늘이 살을 찌르는 듯한 심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감한데 예수님은 금요일날 뭘 받으셨어요? 채찍질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더욱 가중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대제사장 집에서 즉각적으로 심리와 재판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중한 죄인에 대해서는 성전에서만 재판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낮 시간에만 재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당한 증인만 채택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거짓 증인을 채택해서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총독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에게만 사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온 것이죠. 그리고 몇 번 심문하게 됩니까? 3번 심리를 하고, 심리할 때마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인간의 법정에서도 무슨 판결 받으셨어요?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게 되죠. 자기가 볼 때 뭐예요?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2가지 형을 언도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채찍질형, 로마의 태형을 언도하고, 2번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로마의 채찍질형, 태형에 대해서 여기 보면 2명의 장교가 채찍을 들게 되는데 가죽끈이 있고 가죽끈 사이에는 날카로운 동물의 뼈 조각, 그 다음에 쇠 구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수는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 이 법정에 있는 쇠기둥에 손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찍으로 머리를 때리고 등을 때리고 차례대로 때려서 발까지 때리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유세비스의 기록에 보면 채찍질형만으로도 등을 때리게 되면 등 근육이 리본처럼 너덜거리고, 심지어는 등뼈가 노출이 되고, 옆구리를 때리면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래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이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르는 그와 같은 잔인한 형벌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도 그의 모형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얼굴이 상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거죠.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의 뼈 조각이 얼굴 피부에 박히게 되고, 쇠구슬이 멍을 일으키는 거죠. 잡아당기게 되면 완전히 피부가 찢어져서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채찍질형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죠. 한 50kg 정도 되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인데 우리가 이제 대패질한 것이 나옵니다만 역사가들은 다듬지 않는 거친 결이 그대로 있는 감람나무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고다가 이제 해골을 상징하는 거죠. 해골의 형상을 가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처형을 당하셨는데,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 형틀에 고정해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두는 거잖아요. BC 1000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족의 찔림을 받는 처형을,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것을 예언해 놓은 대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마라고 하는 미국 의학협회지입니다. 의학협회, 굉장히 권위 있는 협회지에서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십자가형은 며칠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도록 고안한 사형 방법이다. 모멸감과 극한의 고통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격도로 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만을 당하는 사람은 며칠 동안도 십자가에 있었고, 심지어는 까마귀나 독수리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의 눈알을 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잖아요. 몇 시간 계셨어요? 6시간. 왜 이렇게 짧았을까요? 예수님은 채찍질형을 당하셨잖아요. 이미 초죽음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신 거고, 역사가들은 지금 이런 십자가형 당하는, 우리 이제 영화나 이런 그림 이런 데서는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제 십자가 처형 제도는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양 손목에 지금
대못을 박아서 고정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체중에 의해서 아래로 처질 거 아닙니까? 처지게 되면 갈비뼈가 위로 끌어올라가면서 벌어집니다. 갈비뼈 속에 있는 허파에 바람이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가게 되죠. 숨이 꽉 차요. 계속 숨을 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대못이 밖에 있는 발에 힘을 주어서 무릎을 고쳐 세우고 양손에 대못이 밖에 있는 데서 힘을 주어서 팔굽을 구부려야 돼요. 그러면 몸이 한번 고쳐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숨을 내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6시간 동안 오르내린 겁니다. 이미 예수님 등어리는 채찍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상하신 상태에서 오르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의학자들이 저혈량성 쇼크를 겪고 있다. 왜냐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잖아요.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상태인데 많은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해요? 심장에서 더 이상 피를 짜주지 못하겠죠.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고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자, 피의 양, 전체 혈액의 양이 부족하니까 콩팥에서 뭐예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줌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은 뭐예요? 그 혈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극한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의사들은 이 저혈량성 쇼크하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몸을 끌어올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갔겠죠. 그래서 결국 피의 산성이 증가가 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걸 심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피와 물이 고임으로써 더 이상 심장이 뛰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해서 호흡장애와 심장마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의 전문가들인 로마 병사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어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것은 갈비뼈 사이를 찔러서 심장과 허파를 동시에 관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뭘 한 거예요? 확인 사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피를 뽑게 되면 그 튜브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계속 돌립니다. 그냥 꽂아놓지 않고 돌려요. 왜냐하니까 꽂아놓게 되면 아래쪽에는 혈구, 혈액세포들이 내려와서 혈구를 만들고 위에는 맑은 물 같은 혈장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거 보니까 이미 구분돼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 사망한 지 최소 15분 이상 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윌리엄 에드워즈 등 이제 여러 의사들이 미국 그 의학협회지에 1986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의 죽음에 대해 사망에 대해서 쭉 이제 의학적인 것을 봤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증거와 의학적 증거로 살펴볼 때 예수님은 창의 옆구리를 찔리기 전에 분명히 죽어 있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던 가정에 기초한 해석은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무슨 주장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그래서 일반 그 비평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건 사실이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됐을 때 서늘한 기운 때문에 정신이 다시 회복이 돼서 그것을 사람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기절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사들은 기절설은 의학적인 증거나 역사적인 증거로 볼 때 그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 장례법은 어떻게 합니까? 시신에다가 세마포 천으로 온몸을 감쌉니다. 그리고 몰약과 침약, 기름을 그 세마포 천 사이사이로 발라서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혹, 불경스러운 이 말을 입에 담겠습니다. 혹 십자가에서 운명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기절했다고 할지라도 유대인 장례법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질식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그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보면 입구가 유일하게 여기 한 개가 있습니다. 자, 입구는 뭐예요? 뭘로 막습니까? 큰 돌로 굴려서 막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출구가 유일하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2톤 정도 되는 거대한 돌로 무덤을 막습니다. 자, 무덤 밖에 돌이 보이죠? 자,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밀 수 있어요, 없어요? 안에서는 절대 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혹 기절하셔서 서늘한 기운에 의해서 정신이 돌아오셨다 할지라도 안에서 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뭘 걱정했습니까? 누가 그 무덤에 막힌 돌을 옮겨줄 것인가? 2톤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장정이 달라붙어야 밀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의 장례법대로 보게 되면 기절설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장 가혹한 가설이 기절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채찍질 형과 십자가의 고난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훈련된 로마 병사들이 볼 때도 이미 운명에 있었어요. 심지어 뭐까지 했습니까? 학인 사살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볼 때도 혈관 속에 피와 물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하신 지 최소 15분 이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하게 되면 기절했을지라도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형벌과 유대 장례법을 안다면 기절설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신 절취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제3일에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도 알고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자, 이 무덤을 누가 지킨 겁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지킨 거예요. 로마는 제수를 수비할 때 4명씩 한 팀이 돼서 4교대 24시간 수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엄격한 군율을 적용하는데 수비하고 있던 죄인이 탈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각 처형을 할 수 있는 아주 엄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이 무덤에 돌이 닫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습니까? 임봉까지 했다는 것은 줄을 치고 여기에다 뭐예요? 황제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봉인된 것을 잘라야 하잖아요. 이거는 국가 반역법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반역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믿고 전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죠. 자,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던가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어요. 늙어서 죽었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누가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결국 순교까지 당했다면 그들의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뭐였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신절지설은 제자들이 무덤에서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주장인데,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락방에서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왜 숨어 있었죠?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드러나면 자기들도 십자가 처형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떨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로마의 수비병들을 뚫고, 그것도 뭐예요? 봉인을 자르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더더욱 누가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는가?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신을 옮겼다면 자신들이 꾸며놓은 거짓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변화됐습니까? 성품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거짓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의심이 뭐냐? 무덤 차고설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깊은 슬픔이 됐기 때문에 정신이 착란이 돼가지고 엉뚱한 무덤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무덤에 갔더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묻힌 무덤을 달려갔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신이 너무 심한 그런 슬픔과 아픔 때문에 제자들도 다른 무덤을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됐던 무덤을 로마의 병사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들이 직접 뭐까지 했어요? 봉인까지 하고, 황제의 명으로 봉인까지 하고 24시간 사교대로 지키고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도 알았죠? 맞습니까? 만약에 엉뚱한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다, 부활했다고 하면 기독교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대제사장과 로마의 병사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던 무덤을 알죠?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시신을 꺼내가지고 수레에다 올려놓고 예루살렘 한 바퀴만 돌면 기독교는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빈 무덤이 있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만을 해답으로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됐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성경과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네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성경도 말하고 역사도 말합니다. 사흘 만에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것은 성경도 말하고 역사도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뭐 했죠? 보고했다, 전했다고 하는 것도 역사도 말하고 성경도 말합니다. 자, 네 번째 말해주는 건 뭡니까? 성경과 역사가 동시에 지지하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에 기록했습니다. 3차 사도 바울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때가 AD 55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불과 몇 년 됩니까? 2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럴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요약합니다.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믿는 자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누구를 내세우죠? 첫째, 게바.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석. 튼튼한 암석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를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으뜸 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 신문 받을 때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드러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할까 봐 두려워 떨었던 겁쟁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얼마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서 유대인 공회에 가서 어떻게 당합니까? 채찍질형까지 당하면서도 계속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 겁을 먹었던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이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인으로 누구를 내세웁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고, 야고보는 뭡니까? 유월절 절기인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것을 보면서 동생들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을 때가 아니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절기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도 뭐예요? 동생들도 예수님과 함께 자랐잖아요. 아마 비범한 형인지는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예수님께서 전하신 권위 있는 말씀, 그거는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지 얼마 후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하죠. 그리고 그가 쓴 서신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육신의 영인 예수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해이로운 자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자,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으로 누굴 내세웁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회를 뭐예요?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오 방문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체포해서
투옥을 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심지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시리아 다메섹에 거기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구인 영장을 발부받아서 군인들을 대동해서 다메섹으로 자바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메섹 시로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원래 적대적인 불신자였죠. 그런데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를 뭐로만 설명 가능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설명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몇 명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불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에 2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500명의 형제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하면 뭐 해봐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으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현대 법정에서도 확실한 증인 몇 명만 있으면 안전하게 판결이 됩니까? 단 한 명만 있어도 안전하게 판결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몇 명의 증인을 제시해요? 500명의 증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몬 그리니프라고 하는 법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버드 법대를 창설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법정에서 증거들이 많이 제시되잖아요. 그 증거들이 얼마나 진실하느냐 그 여부를 판단하는 법칙을 만든 분입니다. 시몬 그리니프가 대학원생들하고 수업을 했어요. 근데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의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한 겁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만드신 법정 증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칙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역사성은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시몬 그리니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야, 무슨 신화와 같은 얘기를 하느냐?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대학원생이 도전을 합니다. 교수님은 법정 증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자기가 만든 법칙으로 살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제자의 도전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법칙을 따라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 확실한 사실이다. 그리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죄를 대속하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진리다 하는 것을 변증하는 기독교 변증가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 중에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죠. 더더욱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 정도가 아니고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구주이실 때는 십자가상에서 머리에 무슨 관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머리에는 무엇이 얹어졌습니까? 영광의 왕관이, 왕의 면류관이 쓰여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구주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뭐로 삼으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바뀝니까? 주인이 바뀌게 되고 뭐가 바뀌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구주가 되시고 자기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터를 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많습니까? 침례탕이 많습니다. 이 에베소에도 침례탕이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침례탕이 있고 엠마오 교회에도 침례탕이 있습니다. 자, 침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물속에 잠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그 안에 두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죽습니다. 자, 이제 뭐예요? 끄집어 올려야 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적이지 않았다면 무슨 예식이 존재할 수 없습니까? 무슨 예식이 존재할 수 없습니까? 침례식이 존재할 수 없어요. 침례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예배를 언제 드렸습니까? 안식일에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교회들은 뭐예요? 언제 모이기 시작합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이게 되죠.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유대 관습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겁니까? 그날에 그 성도들이 뭐예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죠. 자, 그들이 드리는 찬송과 감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성도들에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미 잠들었던 성도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휴거되어서 주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던 성도들, 핍박을 받던 성도들은 지상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로마 시대 때에는 인사가 뭐였답니까? 가이사는 황제는 우리의 주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가이사는 나에게 있어서도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답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도 햇빛을 보고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도 로마의 지하에는 석회암 동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석회암 동굴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 후 첫날이 되면요, 떡과 잔을 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카타콤 동굴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 동굴을 파서 성도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이름과 유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의 귀한 자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아침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죽음의 시간이 올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무슨 소망 가운데서 잠들었습니까?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활하여 죄해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잠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부활하여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58절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 같이 읽고 이 시간 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지금 30분입니다. 40분에 모이겠습니다.